안녕하세요. 김춘자 권사입니다. 어느새 벚꽃이 지고 빨간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멋지게 알리는 아름다운 봄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꽃은 예쁘게 피었다가 자신의 수명이 다하면 언제 그 꽃이 예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 싫게 시들어버리고 말지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면 지난 과거의 일들과 현재의 일들이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영원한 천국 초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초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사님, 주님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정확히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날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수치를 다 당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부르러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매일 제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고 삶의 이유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거짓이 없잖아요. 직접 만드시고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을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근심이 어느새 사라지고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지만 죽음 이후의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소망하고 삶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 영원한 처소에서 저도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네요. 참, 얼마 전에 천국 초소에 먼저 가신 분이 있다고 하셨죠? 네, 제가 안디옥 선교교회를 섬기기 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는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셨던 아주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천막교회를 시작으로 금식과 눈물의 기도로 주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늘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 본인은 월급 받으면서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월급도 안 받고 주일이면 와서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헌신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다면서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셨던 분이셨어요. 항상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된 삶을 살았던 분이셔서 이사를 온 후에도 늘 제 마음에 기도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톡에 들어가 보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소천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에게는 아드님이 3분 있는데 모두 개척하여 목사님들이 되셨고 저희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으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제 친정아버지를 틈틈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신세를 졌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니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지 아버지보다 젊으신 목사님께서 먼저 가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에서 다시 꼭 만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헌신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메뚜기대 재앙으로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초소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죄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세상의 정욕들도 버리고 하늘 장막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에 모두 힘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삶에서 빛을 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햄스터를 20년 넘게 키워온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키운 햄스터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음식도 못 먹고 얼굴이 부어서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곧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순자야,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겠지. 전 제 친구의 이 말을 듣고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친구야.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힘내서 열심히 살자. 여러분 혹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처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길 바라요. 감사합니다.